늘 강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병 고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병자를 고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희가 읽은 7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는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도 있지만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0절을 보면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고친 거죠. 완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사건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잘 들리지 않던 사람이 듣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나오는데 고치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고치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고쳤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이런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주 특징 있게 나타나고 있다. 그걸 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병자를 고치지만 특별한 것이 있죠. 다른 병 고치는 일과 다른 특이한 점이 뭐냐. 그 다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른 점은 어디에 있냐면 2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그러죠. 두로 지방. 자, 이 두로 지방이 나옵니다. 이게 장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죠. 여기 보면 시돈, 데가볼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핵심 장소가 되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왼쪽은 해안 지하죠. 지중해 지역에 지중해 지역 제일 꼭대기예요. 제일 꼭대기. 예, 제일 꼭대기 가면 여기 헬몬산이 있고 그 왼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그 해안인데 그 따라 쭉 올라가면 제일 끝에 지방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을 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접해 붙어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싫어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시했어요. 얼마나 무시했냐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어요. 저는 개를 좋아하니까요. 개가 이렇게 하등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하등 동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죠. 뭐 하긴 우리나라 욕에도 보면은 뭐 이 욕을 할 때 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아주 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하는 그 지역에 가셨어요. 뭐 이 지역뿐 아니라 이방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마리아 지역 있죠.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위에 이제 갈릴리 이렇게 가기 쉬운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우회했어요. 왜 우회했냐? 사마리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그 밑에는 유다, 위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밑에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은 그를 침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가 섞인 거죠. 그 피가 섞인 그 중심지가 사마리아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 사람들은 다른 피가 섞였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면 무시하는데 아주 다른 피라 그러면 무시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했어요. 사마리아를 무시할 정도니까 그래서 개라고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를 좋아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병자를 고쳐주셨다. 병자를 고쳤다는 건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병자가 누구냐면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셨지만 이 부분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으셨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 신분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예? 비록 시돈 그 두로에 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는 그렇죠? 더 멀린 겁니다. 멀리. 그리스니까요. 예? 그리스는 아주 그냥 이쪽 지역 왼쪽 지역 한참 가는 지역이잖아요. 유럽의 그 지역이고. 근데 그 여인이 완전 이방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줄게 하고 고쳐주시지 않죠.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비유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자녀로 비유하고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요. 나는 먼저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개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에 포함된 거니까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고 자녀가 먹고 남은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도예요?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그 여인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고 그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먹을 걸 주고 남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 여인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거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개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남은 그 조각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조각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죠. 이거 뭐예요? 자존심? 다 버린 거죠. 저만 같아도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존심이 좀 강하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면, 물론 그때 상황이랑 다르지만, 하여튼, 이방인은 무슨 저를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이방인을 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나라고 예수님을 오해할 만도 하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끔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를 그냥 한 반쪽 정도 따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완전히 따르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또 예수님 앞에 자존심 부려봤자지. 사람 간에는 자존심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뭐 정도를 정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잘났다는 사람이나 못났다는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인간이 참 등급을 정해놓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것을 정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인간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떨 때는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의 태도는 아주 진짜 우리 용어로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녀의 딸을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안 만났죠? 근데 그 여인이, 그 엄마죠?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지만 무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딸이 나음을 보고. 그렇죠?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누가 안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아닙니다.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누군지는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는 앞에는 그 엄마라는 게 분명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고 그를 고쳐주시는데 고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다른 데는 다르시죠. 막 침을 뱉으시고 그렇죠? 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하지만 침을 뱉어 고치세요. 이 침이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 뭐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뭐 정답을 안 드려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이 이방인에 대한 문맥이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 진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고칩니다. 다 고쳐요. 자, 이 이야기에서 자,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 나오죠. 근데 이방 지역을 주님이 가신 이유는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이스라엘 사람을 써서 구원을 설명하신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란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방인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구속의 드라마를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이 필요했죠. 그 모델을 누구로 쓴 거예요? 유대인으로 쓴 것이죠. 모델일 뿐이지, 그들이 샘플일 뿐이지, 샘플은 대표하는 하나의 물건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all of them이 아니에요. 뭐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렇죠? 뭐 구약 시대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면 안 되죠.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시돈과 두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가만히 보세요. 자, 그 딸을 위해서 그 엄마가 수고하죠. 그렇죠? 그 엄마가 딸을 향한 그 사랑 굉장하잖아요. 그 딸이 귀신 들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있어요. 또 뒤에는 누군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지만 그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고치고자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치게 만든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랑.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그런 면을 보이면서 무엇과 딱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방인을 업신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이것과 완전 대비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뭐 다른 엄마와 관계는 더 아주 밀접한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 남이에요, 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잖아요. 그들을 아낀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랑을 더 나누어줘야죠. 사랑은 나눌수록 n분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증폭해 갈 수 있는 건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교만이 없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지옥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후보생들이에요. 후보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믿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교회 이론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성도나 현재나 미래까지 다 그 전체를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만 보니까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을 알리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한 사람도 데려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줘서 그 사랑을 그도 누리게끔 만드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만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랑해야 됐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들을 더 사용해서 더 많이 믿게 만드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안에, 내 도구마에 도취돼서 나만 구원, 나만 사랑, 나만 독차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듬뿍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모든 구원과 사랑이 나 안에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활발하게 나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